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미워해야죠. 근데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강냉이를 털어야 됩니다. 그러나 왼뺨을 대라 하죠. 겉옷을 달라 하면 그 사람의 속옷까지 뺏어야 되는데 우리의 속옷을 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약간의 볼멘 소리를 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성경을 몰랐을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부담스러워서 계속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으셨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자리를 뺏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는요, 그럴 만한 힘과 능력 혹은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바로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도 이 다윗을 부르죠. 그러면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이러니까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라고 물었던 거는 그 가문이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명이었다는 거죠. 지방 깡촌에 그냥 농사 짓고 양치는 어떤 농부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명의 다윗이 사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눈에 반해요. 왜 반하게 됐냐? 사실 요나단은 그동안 좀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냐면 요나단 혼자만 사울 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제사 드려야지 뭐 하면서 형식은 다 갖춥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어요. 이걸 요나단은 옆에서 보니까 다 알죠. 근데 요나단은 안 그랬어요.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요나단 혼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이것처럼 다윗도요,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 모습을 요나단도 봤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도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요나단이 이제 나의 편이 생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윗과 그때부터 영혼의 단짝이 됐습니다. 사울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이랑 친해지고 또 얘가 용맹하니까 얘를 잘 쓰면 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의 한 사령관으로
기용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이 명령한 것은 다 행합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아니면 어떤 임무를 다 수행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환호성을 불러요. 와, 또 이겼다. 다윗 장군님 만세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의 천이고 천 곱하기 천이고 천의 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에 만 명을 더한 숫자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높인 거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노래가 사울의 그 머리를 띵 칩니다. 사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준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라는 예언이죠. 그런데 사울은 뭐 당장에 벌어지는 게 없으니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듣자마자 그 예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저 다윗이 내 목을 노리겠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요, 시시콜콜하게 인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쭉 몰아붙여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내려와 줄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쭉 높이심으로써 사울 스스로가 아, 내가 밀려나겠구나를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매일같이 뭘 알려주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과 상황을 엮어서 상황으로 우리를 쭉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요, 결국에 그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요. 그러려면 이 요셉이요, 야곱의 집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애굽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요셉에게 찾아가서 야, 너 애굽으로 가줄래? 내가 너희 집을 향한 계획이 있단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황을 엮으셔서 강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쭉 인도하셨어요. 형들에게 시샘을 하게 했고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해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내려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으로 몰아붙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알려고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가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내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수용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원망을 했겠죠. 그런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어요.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요, 여정에 있어요. 어떤 여정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어쩌면 요셉으로 비유를 하자면 색동저고리 입고 야곱의 집에 현재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손이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감옥의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상황 다 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시기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보통. 그냥 지금이란 상황으로 우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한 행동들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요, 이 다윗이 괴선장군으로 둥둥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가온다는 걸 느꼈죠. 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했어요. 정말 힘써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 무엇이었냐?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해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울이 그때 막 악령에 시달릴 시기였어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면 다윗이 찾아가서 이 하프, 수금을 타줬습니다. 그러면 악령이 이게 사라지고 멀쩡해지는 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손에 창이 들려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사람들이 내가 정신이 돌아온 걸 모르니까 내가 미친 척하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해서 창을 들고 다윗에게 왁! 찌르러 갑니다. 다윗이 근데 신기하게 피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찌릅니다. 야! 하고 다윗이 또 피해요. 이렇게 우당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방 너머에 있는 이제 호위병들이 와서 이제 왕이 평소에도 미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아마 사울 왕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또 말렸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정신이 들어 있을 상태인데 미친 척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사울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가 없구나. 이 생각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얘를 내 손으로 절대 죽일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가득 들어오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울은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라서 전략을 바꿔서 다시 시도합니다. 뭐냐면 그래, 얘를 내가 못 죽이면 멀리 보내서 이 정치적인 힘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좌천을 시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검사들 정부의 권력에 대항했다가 좌천됐다. 이와 똑같이 사울도 다윗을 지방의 그냥 관리인으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성 내에 있는 정치 권력 실세들이랑 연을 못 맺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이제 자연 도태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다윗이 가는 지방마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날로 다윗이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중앙 권력에서 떨어지려고 만들었더니 지방 갔더니 지방의 권력을 다 얻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밑을 노르신 거예요. 야, 죽이지도 못해. 그렇다고 멀리 보냈더니 자연 도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으니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기를 모르는
이 불꽃 남자 사울은 또 한 번의 전략을 수정하죠. 그래, 적을 멀리 두면 안 된다 했다. 가까이 두라 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결혼이었어요. 다윗을요, 사울의 딸과 혼인을 시켜서 자기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려 죽여야겠다. 이게 사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골리앗에게 이긴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이행할 겸, 자, 내 딸 이제 메랍이랑 결혼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윗은 또 너무 충정심이 높아서 순수한 마음에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천민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거부를 하죠. 이래서 또 사울의 전략이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도 야, 방법이 없구나. 이제 포기해서 그 첫 번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야, 옳다구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다윗도 이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그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거절할 걸 알아서 거절하지 못할 만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신부값이었어요. 신부값. 신부값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근데 보통은 소 5마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양, 염소 이런 걸 대신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른 걸 요구했습니다. 뭐였냐면, 다윗아, 내가 평생 원수인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아줘라. 이러면서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라서 다윗이 아무리 군대의 사령관이라도 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전을 수행하려면 정말로 자기 휘하 아래에 있는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블레셋 수비대한테 그렇게 싸움을 걸었다가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들어오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요청한 건 거기서 죽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또 우리 순수한 다윗은 이 정도는 해야 사위가 될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100명을 잡으러 했더니 200명을 잡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시여, 제가 분부를 마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사울은 여기서 이제 깨닫죠.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얘를 이길 수가 없구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사울이 실패하는 장면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일 겁니다. 근데 이걸 한 장으로 모아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으려고 하면 사울처럼 우스워집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실패 사례를 모아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모습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대요.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계획을 합니다. 플랜 A 짭니다. 근데 이제 조심성이 있으니까 그래, 이게 안 되면 플랜 B도 짜죠. 이게 안 되면 C도 짭니다. D도 짜고 F도 짜고 Z도 짜고 알파도 짜고 오메가도 짜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뜻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계획을 짜고 뭘 해도요, 결국 돌아보면 시간 낭비였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뜻에 맞서봐야 성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사람은 사울처럼 우스워진다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그 사람 실력이 기초 수준이에요. 근데 갑자기 영어 공부 시간에 내가 이제 유학을 갈 거니까 미국에서 집을 어떻게 렌트하지?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 짭니다. 벌써 유학 가서 집 렌트 구해서 벌써 자동차 리스 어떻게 하지? 보험 어떻게 들어야지? 미국은 의료보험이 비싸다는데 얼마지? 검색도 하고 해요. 그래서 다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시험을 봅니다. 성적이 안 나오죠. 왜요? 영어 공부할 시간에 아직 닥치지도 않은 벌써 유학 가서 걱정해야 될 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사람은요, 쓸데없는 자기만의 계획으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어 공부였어요. 지금 공부해라요. 너를 영어 공부 시켜서 미국을 보낼지, 아프리카를 보낼지, 어디를 쓸지는 내가 정해. 하지만 너는 지금 공부를 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지금의 영어 공부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계획을 세워요. 자기만의 것.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획이 많으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짜서 성적 떨어지면 다시 영어 기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 끝내면 이미 그 플랜은요, 폐기 처분될 시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머리에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게 더 좋을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그거는 지금이 좀 살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지금이 탐탁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도 정말 지금에 집중해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은 맞습니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요, 물건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대충 관리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이 몇백만 원 백을 혼수처럼 사면 비가 오면 몸에 품고 자기가 우산이 됩니다. 머리에 가방을 씌워야 되는데 가방에 우산이 자기가 되어서 가는 모습을 보죠. 왜요? 귀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값지불을 많이 하면 귀하게 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친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이끌 것이냐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건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요, 지금 내 시선에 탐탁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내 시선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일 거예요. 내 시선에서는 애굽에서 겨우 정착했는데 감옥을 들어가는 시점이라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날마다 탈출을 꿈꿨다면, 날마다 보디발의 집을 탈출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긴커녕 그냥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뺑뺑이 돌리다가 다시 보디발의 집, 다시 감옥을 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 어느 상황이든 내 시선에 지금 이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처럼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돌아보면요,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한 바퀴를 도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전력질주해서 뛰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마치 그냥 원을 돈 거죠. 이게 너무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붙들어가지고 얘야 가지 말거라 뭐 이러지 않아요. 놔두세요. 탕자가 집을 나간다면 놔두시는 아버지처럼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왔더니 뭐예요? 그냥 제자리인 거죠.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옮기세요. 지금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꽉 채워지면 하나님이 톡 들어서 탁 옮기세요.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썩들썩 하면요, 들썩들썩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막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다시 옛날 직장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슬프죠. 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지금에 집중해서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여기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에 집중하여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